오늘은 6월 11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전서 다음에 쓰인 게 후서겠죠. 약 한 2, 3년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로마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여겨지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반부는, 그러니까 전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후서의 내용은 반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 내부 내에서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이단의 공격, 거짓 교사들의 공격,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공격 때문에 교회 내부 내에서의 혼돈과 또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실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는 죽기 직전까지 뭘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서 이 후서를 쓰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 내부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속히 오실 줄 알고 고난을 견디고 있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다. 라는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재림이 진짜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첫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장 8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가 하루지만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일 수 있고 천년이 하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최단의 시간에, 그러니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3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 더딘 이유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 없다. 우리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내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암이라는 표현이에요. 암. 우선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1절에 인사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에서 뭐가 오는 거죠?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알므로써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알미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서와 분위기가 다르죠. 전서는 우리가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자,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외부의 핍박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혼란이 무서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외부의 핍박은요, 도리어 교회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네.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더욱더 세워갑니다. 근데 내부의 혼란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분열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요, 막 돌을 던집니다. 교회에. 그러면 도리어 이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거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들마다 다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주군에 보면 교회들마다 분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분열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뭘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 있는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뭐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자기만 있으니까 맹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 앞에서 그만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시선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고요? 굳게 하라. 기억해라.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뭘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항상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재밌죠? 유일하게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굴까요? 자기를 못 봅니다. 네. 전 지금 서장님 보거든요. 우리 이권사님도 보고 이인영 집사님 보고 우리 아내도 보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도 사실 거기 역방향으로 보는 거지. 역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거울이 내 모습일 줄 알잖아요. 거울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잘생겼어요. 실제 그 정도 안 생겼어요. 네, 거울도 사실 그렇게 안 비춰집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못 보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되는 거예요. 뭘 못 보는 맹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시작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뜻대로 살자. 내 생각이 가득 찼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하자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은 누구를 비춰보기 위함입니까? 누군가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되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알므로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되냐면 그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뭘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경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등장하죠. 알미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선 항상 게으르지 않게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계속 날마다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1절 말씀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인사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만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이미 내가 거룩한 이 성품에 참여한 자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여기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짓 교사의 미혹의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되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신앙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룩한 성화의 삶 속에서 계속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한 분들이 참 많이 넘어져요. 성화가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 또 어디에 많이 넘어지냐면 이단으로도 많이 넘어지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들은 베드로 후서 시절에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지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가져오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내에서 가장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이랑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네, 목회자들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넘어져요.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장로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 문제 보면 목회자와 장로들 문제입니다. 둘 중의 문제들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교회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 일반 평신도인가? 장로들 아니면 목회자지. 그러니까 그 참 성화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하게, 목회자부터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과거에 실수할 수 있고 어제 하루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뭐가 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폭풍우와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요. 정말 온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알므로 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편안하게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게 알미라는 단어에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그 알의 그 깊이와 그걸 다 다른 것 같아요. 넓이는.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더 깊이에서 사귐 있는 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 사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형편 사정 뭐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또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 성품도 알고 그리고 성품을 아니고 또 그 사람 말투도 닮아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때 그 사람 행동도 닮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거는 예수님과의 깊이 사귐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이 네, 역시 묵상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첨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알미란 단순히 예수님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귐을 뜻하는 표현이죠.
네, 더 잘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잘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8절에 와닿았는데요. 8절에 예. 어디서는 이래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좀 많이 게으르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해서 더 알기에 힘을 쓰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예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벽진으로 이사 오시고 나서 새벽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걸 많이 간과했어요. 공예배 참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권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하셨는지요? 말 듣다가 까먹기는 했는데 아니 생각에는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딱 중심이 바로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옆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딱 중심을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면은 조금 옆으로 가다가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면은 나는 내 자신 그걸 딱 보지는 못하고 다 너만 하고 또 뭐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짝이 못했다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고 가면 사실 세상에 속상한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요동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만약 요동치고 있다면 결국엔 누구 문제죠? 내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다 요동치는 파도 위를 걷고 있는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폭풍우를 걸어갔어요. 예수 안 보고 딴 길을 보니까 빠져버립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면 폭풍우 치는 파도 속에서도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네, 우리가 예수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 너무 귀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사모님 한번 묵상해 주시겠어요? 2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이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 길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또 끼치고 평강을 주변에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굳게 지켜주시는 것 같았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묵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동어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똑같이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처럼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쭉 개별로 묵상해 보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현 시점에 딱 필요한 말씀을 또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다 진짜 신묘마측한 게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젯밤에 보면서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어떻게 행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또 누굴 볼까요? 나만 봅시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누구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와 사귐을 가질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한다는 사실.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소녀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나라의 일을 맡은 이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이들을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자신의 인연과 사명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호국 성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출근 시간이 급하게 그랬구나. 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도 나눔을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 귀하죠.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요. 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한 분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후서 말씀이 시의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짐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깊이 사귐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맹인과 같은 모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만이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마음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6월달 호국 소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를 지킨 이들을 위해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